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12장은 구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383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특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특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지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어느 정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지혜를 집대성해 놓은 책을 우리는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탈무드는 주후 500년경에 편찬된 방대한 책입니다. 어린이 탈무드 한 100페이지짜리 그것은 탈무드의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이지 히브리어로 기록된 방대한 탈무드를 유대 랍비들조차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엄청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소문 해보니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암컷 사자의 젖이다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방을 붙였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 오는 사람에게 포상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 방을 보고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할까 궁리를 했습니다. 용맹한 사나이가 암사자를 찾아서 젖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젖을 가지고 시름시름 하던 임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임금의 궁궐 근처에 밤이 되어서 여관에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암사자의 저전 있고 이제 내일 아침에 전달만 하면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이 용맹한 사나이의 몸의 지체들이, 팔다리 지체들이 서로서로 자랑합니다. 눈이 말합니다. 내가 암사자가 있는 곳을 보았기 때문에 저절 구할 수 있었지 않는가. 이 모든 공로는 눈의 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발이 말합니다. 너가 보았지만은 발이 그곳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저절 찾을 수 있지 않았냐. 손이 말합니다. 보고 갔지만은 암사자의 저절 짠 것은 손이다. 손이 없다면 어떻게 저절 구할 수 있었겠느냐. 모든 지체들이 자기 자랑에 몰두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입이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의 수고는 다 헛수고다. 이때 눈, 손, 발이 기가 차서 입이 뭘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때 입이 조금만 지나봐라. 내가 지금 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알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용맹한 사나이가 젖을 가지고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입이지 않습니까? 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여기 암캐의 젖이 있나이다. 임금이 노발대발합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하라고 했지 누가 암개의 젖을 구하라고 했느냐.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임금이 노했습니다. 이때 입이 수정을 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칼바라고 말했습니다. 이 칼바라는 아랍어가 암캐라는 뜻도 되지만 암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사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암캐라고 잘못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다시 교정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상도 사람이 쌀, 이 발음이 안 돼서 살 한 가마니, 살 한 돼, 이렇게 말하다가 죽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쌀이 안 돼서, 호남 사람들이 의자 발음이 안 돼서 이렇게 발음했다 하다가 죽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그와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쉽볼렛, 쉬 발음이 안 돼서 시 발음했다가 죽었던 에브라임 사람들 45,000명, 발음 잘못했다가 쉬 발음이 안 돼서 시 발음했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쉽볼렛이 안 돼서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잘못하다가 사람이 죽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주로 요단강 서쪽에서 사사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단강 동쪽에서 활동했던 사사가 2명 있습니다. 둘 다 길라 출신입니다. 사사기 10장에 한 명이 등장하고 여기에 사사기 10장 6절에서 12장까지는 또 다른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3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일도 요단강 동쪽에서 활동했고 입다도 요단강 동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사는 다 요단강 서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입다 사사 시대에 쉽볼렛, 십볼렛, 이 발음 사건 때문에 많은 에브라임 족속들이 죽었는데 이것은 8월 둘째 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죄와 마귀와 악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동지들, 형제 자매들과 협력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신앙의 동지들과 그러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습니까? 각자 플레이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루고 또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적을 바르게 분별하고 서로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대적을 잘 분별하고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1100년경입니다. 아직 왕정시대는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동쪽 오른쪽에 어떤 이방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암몬, 모압, 에돔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오른쪽에 암몬, 모압, 에돔.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그렇게 먼 나라들도 아닙니다. 올라가면 거의 아브라함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있던 암몬이 사사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면은 길라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므낫세 반 지파가 할당을 받았던 땅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 양쪽에 다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 말이 계속해서 땅 분배부터 나옵니다. 므낫세 2분의 1 지파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이 므낫세 반 지파, 이 길르앗 쪽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암몬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입다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출신이 그렇게 변변치 않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에 보시면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이 어머니였습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기생은 사사시대 이건 지금 이건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기생의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구원자로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 혼자서 암몬 군대를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 주변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붙여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장 1에서 3절, 특별히 1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잡류들입니다. 잡류들. 11장 3절. 여러분, 잡류가 무슨 뜻입니까? 잡류, 불량배들, 껄렁껄렁한 사람들, 조폭 비슷한 사람들. 입다의 출신이 기생아들이죠. 굉장히 천대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입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기생의 아들들, 잡류들, 존경을 받지 못하고 중산층도 되지 못했던 멸시천대 받았던 사람들이 입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잡류들을 통하여 암몬을 무찔러 주도록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암몬이 이 므낫세 반지파의 땅 길르앗을 쳐들어왔느냐 하면 3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우리 땅을 침공하여 정복했다. 350년 전에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다가 볼 때 기가 차죠. 350년 전의 일을 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때는 정당하게 싸워서 우리 조상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었다. 땅을 못 돌려준다 하니까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잡류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야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이 입다의 고향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등장합니다. 이제 에브라임 족속이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사사 입다여, 왜 암몬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 족속도 같이 싸우자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왜 우리를 배제하고 당신이 승리하고 그 전리품과 승리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느냐? 왜 바로 옆에 있는 에브라임 족속 지파를 무시하느냐? 너희가 전쟁에서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12장 1절에 보시면은 입다 너의 가족과 집을 우리가 반드시 불태우리라 라고 협박합니다. 이 설상가상이죠. 목숨을 걸고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제는 동족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고 전쟁하겠다,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 바로 12장 1절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12장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속했던 길르앗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한 말이 등장하느냐 하면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너희들은 범죄자들이다.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 겁쟁이들, 입다, 잡류들, 너희들은 겁쟁이들이다. 이탈한 자들, 탈영병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 살고 있던 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 산골짜기의 촌놈들이다 이 말입니다. 촌놈들. 이쪽 지파도 아니고 저쪽 지파도 아니고 경계선에 있는 모호한 촌놈들, 폐잔병들, 탈영병들 막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하하면서 에브라임이 전쟁을 붙여온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 보시면은 이 4절의 비난이 거짓인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 마길의 종족이다 라고 분명히 민수기 26장 2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잡류도 아니요, 폐잔병도 아니요, 탈영병도 아니요, 그냥 단순한 시골 촌놈도 아니다 라고 민수기 2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가스펠송 가운데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이런 가스펠송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뭐 이런 가스펠송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이 예루살렘이나 뭐 다른 도시보다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 길르앗이. 그런데 우리 복음송에 길르앗은 은혜로운 곳이다.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 성경 어디에서 이 길르앗을 칭찬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의문이 어디에서 해소되느냐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출신 지역이 길르앗인데 요단강 이 동쪽인데 중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 예레미야 22장 6절에 보시면은 이 길르앗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환도뼈가 위골되었던 야복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야복강. 야복강이 있는 그 지역이 길르앗입니다. 삼림이 우거져 있다. 울창한 숲이 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22장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출신 길르앗은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시면 유향이 많이 나는 곳,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1절에 보시면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목초지입니다. 삼림이 우거져 있죠. 목초지죠. 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도망쳤던 장소 중에 하나가 길르앗입니다. 목초지, 삼림이 우거져 있는 곳, 향이 나는 곳, 피난처, 은혜로운 곳 맞죠? 바로 이 길르앗에 지금 왼쪽에 있던 에브라임 족속이 지금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족속들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뒤에 사사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족속이 전쟁에서 돌아온 미디안 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미디안을 치러 갈 때 우리 에브라임 족속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기들은 전쟁에서 싹 빠지고 비겁하게 행동해놓고 사사가 승리하니까 전리품에 탐나서 자꾸 이렇게 뒷북치는 에브라임의 이 습성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길르앗을 쳐들어왔던 에브라임 족속들이 패배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을 쳐들어왔던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때 사사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나루턱을 딱 지키고 있다가, 이거 야복강 쪽이죠, 그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발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생긴 것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제주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시볼렛 이렇게 발음해보라 했는데,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이고 죽임을 당합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4만 5천 명입니다. 4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시볼렛은 무슨 뜻이냐면은 범람하는 시냇물, 범람하는 요단강, 범람하는 야복강, 물이 넘치는 강이다, 그 뜻입니다. 시볼렛. 그리고 시볼렛 이렇게 발음할 때 그 뭐냐면은 자질구레한 액세서리 이 말입니다. 물이 넘치는 강물, 시볼렛. 자질구레한 그 잡동사니 시볼렛. 그래서 쉬 발음이 안 되어서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발음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쉬 발음을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 입다를 통해서
암몬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했던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바람 때문에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9절과 11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죄악에 대해서 예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활과 병기는 가지고 있는데 전쟁할 때 싹 빠졌다. 시편 78편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했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잊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기를 갖추고도 전쟁하지 않았고요,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도다. 이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낳았던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 바로 그 지파가 이렇게 불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78편에서 예고한 대로 이 불충성한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택하신 지파가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다윗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남유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2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 사사, 제사장을 경멸하면 죽여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재판장, 사사, 제사장을 경멸하면 죽여야 된다. 이게 신명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입다를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명기 17장 말씀에 근거하여 에브라임 지파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입다를 도와주었던 잡류들을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은 폐잔병들이다, 탈령병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에브라임 지파야말로 잡류였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교훈을 주십니까? 교회 안에도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용맹하게 두려움 없이 악과 사탄과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즐기고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영적인 전투를 잘하는 성도를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형제 자매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아군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의 지체들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하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신앙의 동지들과 협력해야 된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영적인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연합할 때, 그리고 전투를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결집된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의 행군을 하도록, 승리의 행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모든 사사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입어서 왼손만 쓸 수 있었던 에훗, 그리고 기생의 아들인 입다, 그리고 잡류들의 도움을 받았던 사사 입다, 아무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사람에게 멸시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신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것, 바로 기생 출신 잡류들의 도움을 받았던 입다의 이 천한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당시에 민수기 26장 37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37절에 따르면 에브라임 지파의 인원은 32,500명이었습니다. 32,500명.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 300년이 지나서 사사 입다 때에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지금 십볼렛 이렇게 발음했다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42,000명이 죽었습니다. 350년 전에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32,500명. 그런데 지금은 42,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멸절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기뻐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통치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거부했던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 대신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에브라임 지파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에브라임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보셋,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던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이 통치한 바가 없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역사는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이때
요단강 오른쪽 동편에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두 지파 반이었습니다. 무슨 지파였습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 맞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을 때 뭘 만들었습니까? 요단강 근처에 번제단을 만들었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진노합니다. 예루살렘에 번제단 하나로 충분하다. 그런데 왜 요단강 동편에도 번제단을 만드느냐? 이때 두 지파 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든 이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요단강 동서편에 갈라진 이 12지파가 원래는 하나로 연합된 지파인 것을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분열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합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단강 동편이건 오른편이건 동편이건 서편이건 12지파는 연합되도록 여호수아 21장에 백성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에브라임 지파만은 자꾸 단독 플레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4만 2천 명이나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잘 훈련된 군사들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또 영적 전투를 잘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시기 질투에서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합하면서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이 신앙의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서로 위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12제자 이외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합니다. 이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력자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 시기 질투하고 누가 잘 되는가 보자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는 하나요 온 몸의 지체는 많다. 은사도 다양하다. 모든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은사와 기능을 하고 있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해가자. 성숙하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아군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연합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의 출신 성분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폄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잡류다. 기생의 아들이다. 뭐 어디 출신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 이 정체성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이다.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우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협력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